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구가 아닌가 또 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프로야구를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는 못하고 야구가 쉬운 운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TV로 프로야구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직접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탁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탁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산 명성교회도 탁구 동호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좀 교회에서 탁구대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3층에 보니까 같이 탁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데요, 영어로 하면 No fear입니다. No fear. 여러분, 이 No fear라는 이 말은요, 제가 서두에 이 프로야구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시라면 이 노피어라는 말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우리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외국인 감독이, 미국에 있는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이 제리 로이스터라는 감독입니다. 흑인 감독인데요, 이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선수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바로 이 No fear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로이스터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롯데 자이언츠 팀은요, 이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 7년 동안이나 최하위권에 머물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선수들이 경기에 나갔다 하면 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지는 것이 반복되고 지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 로이스터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서 제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라고 선수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부임했다고 했잖아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스트 시즌은 정규 리그가 다 끝나고 상위 4개 팀만 따로 경기를 하는 것이 포스트 시즌입니다. 그렇게 선수들에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이제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거인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래서 45 곱하기 6 하면은 270입니다. 거기다가 한 뼘이 대략 20cm가 넘습니다. 그러면 키가 어떻게 됩니까? 2m 90이 훌쩍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가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 3명이 이 전쟁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무사한지 잘 살아남아 있는지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형의 안부를 살피라고 해서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근데 전쟁터에 오게 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얕잡아 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어린 다윗이었지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윗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는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다윗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의 목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세일 땅을 지나갈 때 행여나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야곱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복,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것을 이 형 에서가 보면서, 그걸 보면서 형이 측은지심의 마음이 들어서 야곱을 용서하게 되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젖어 있던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롭게 형과 화해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고 평화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싸우기도 전에 먼저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링에 오르면 심판이 딱 가운데 모이게 하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두 선수가 눈싸움을 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면 이렇게 눈을 보면서 그 눈싸움에서 지는 선수는 패배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보다 상대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나보다 더 상대를 크게 보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것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을 그런 날짜를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여나 내 수술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의료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집도해 주심으로 내 수술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 장수 골리앗과도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46절과 47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대신 싸워주신,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갑옷도 입지 않고 좋은 무기를 가지지도 않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외적인 것, 외적인 상황만 비교하면서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이 정말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힘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17살의 그 청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1993년 5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골리앗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골의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 있는 그런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 주위에 여러 팔, 다리 뼈들을 다 추스려서 다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맞춰 보니까 그 키가 2m 9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골은 골리앗의 유골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그 머리에 돌이 박혀 있는 그 해골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다윗의 물매에서 날아간 돌이 아직도 거인의 이마에 박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온 땅으로, 그 뒷부분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7절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 나오네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싸웠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출세하는 것도, 또 나에게 있는 모든 명예와 그런 영광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나에게 닥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싸움이라고 말렸지만 다윗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맞섰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